예,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대요. 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복음을 전파를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다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다시 이제 마음에 확증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한 걸 얘기합니다. 그 살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구약의 제사법대로 전부 다 없애서 의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이 복음입니다. 예. 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전한 그 말은 이 복음을 얘기하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되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 자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 칼빈 이 교리가 사실은 천주교가 뭡니까? 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칼빈.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이거 천주교에서 받았던 기독교 교리들에다가 좀 개혁을 해서 자기 연구를 해서 했는데, 칼빈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칼빈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뭡니까? 장로교가 이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보면은, 칼빈을 도우러 종교 개혁을 할 때 존 낙스가 와서 칼빈과 함께 있으면서 칼빈의 이 교리들을 배우고 이제 장로교를 했는데, 그게 뭐 개혁 교회라고, 개혁 교회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장로교가 아니었습니다. 존 낙스가. 그 다음에 존 낙스에게 이제 배웠던 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금 한국 장로교하고 미국의 장로교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장로교인들이 이제 장로들을 뽑을 때 2년 정도 이제 장로를 하고 다시 집사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싫어서, 왜냐면 천주교는 한번 신부가 되고 이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뭡니까? 그 직분을 유지해서 너무 싫었던 거예요. 칼빈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 장로교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여자 장로도 있고, 뭐 다시 장로 직분을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근데 한국은 뭡니까? 한번 장로 되면 은퇴할 때까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되는 거죠. 천주교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남북 전쟁 일어날 때 남 장로회, 북 장로회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제 교단 규모가 적어지니까 여러 가지 했겠죠.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복음은 없습니다. 장로교 안에 복음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장로교인들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다 그래요.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전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교묘하게 칼빈 이론을, 교리를 통해서 뭡니까? 뭐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이거 살펴보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칼빈 교리가, 아니 전 세계 칼빈 교리 많이 옹호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다니. 여러분은 세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진리를 믿어야지 왜 세력을 믿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천주교를 가야죠. 왜 장로교를 다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저기 이재철 그 목사, 주님의 교회인가, 그 100주년 교회인가, 거기 그 양반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도 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이재철 그 목사님도 복음이 없어요. 말은 의롭다고 하는데 뭡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죄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진짜 회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지. 입으로 지었던 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럼 다음부터 이런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 나발거리는 건 죄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 죄가 없어지는 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희생의 양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근데 예수님이 또 와서 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죄를 없앴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아니 진리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교리 중에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 중에 이게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구분을 못 해요. 왜냐하면 분별하는 영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분별을 못 해요.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분별하는 영이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진리를 마음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꾸 자기가 믿는 게 옳다라고만 믿지 내가 마음에 잘못되어 있는가 이거를 뭡니까 한번 점검해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예요. 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복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뭡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한 대로 다 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마냥 지가 다 계획을 짜고 지가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보이고 이럴 때는요. 아직 뭡니까? 사도 바울은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도 바울이 만약에 50 내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하고 4, 50, 6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베드로하고는. 근데 나중에 뭡니까?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그 함께 앉아 있다가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헐레벌떡 저기 도망가듯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방인들로 시험이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자. 사울이라고 그전 이름은 희망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꿨죠. 작은 자. 그리고 뭡니까? 바울과 함께 다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 또한 뭡니까? 작은 노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나이 드신 부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작은 자, 즉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난 게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바르게 되는 것이 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 복음 다음에 너의 마음이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은혜, 은사, 뭡니까? 또,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얘기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랬듯이 은혜, 은사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게 은혜고 은사입니다. 우리 은사하면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은혜요 은사입니다. 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도 핍박했던 자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지는 못할 텐데, 그러나 다른 사도보다 수고하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게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뭐 야고보, 저기 뭡니까 요한, 뭐 이런 12제자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일 때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해주면 밥 해먹고, 그렇게 자랐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장막 일주일 동안은 장막 짓는 6일 동안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또 안식일에는 뭡니까 공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사도들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이런 12제자 사도들이나 똑같이 복음을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됐겠어요? 뭐 10년, 20년, 30년 됐겠나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단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서 자기 멋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대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자들 때문에 모든 전 교인이 사도 바울 편에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진리가 들어가면 꼭 사단 마귀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성령의 인도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래. 교회에서 이상한 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을 막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막 인도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왜냐면 예루살렘 갔다가 뭡니까? 이제 로마로 잡혀갈 걸 아니까. 그러면서 거기 왔던 장로들 중에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중에서도 한 두 사람 정도가 두셋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일어날 거다.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망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 사도 바울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완전히 사단 마귀의 집단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보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위장한 사단 마귀의 회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칭 유대인,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자, 예수님도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 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자들에게 보이시고 막 500 뭡니까 12제자 못해 다른 제자 또 마리아니 이런 자매들에게도 보이셨고요.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이셨다 그랬어요. 살아난 거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아예 진리를 안 믿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믿지만 난 부활은 없어.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가져갔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 그 얘기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예수님 다 부활하셨다. 우리 세상 죄를 다 없애시고. 근데 부활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너희도 믿는 게 다 헛되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 사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뭡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칼 가지고 다니면서요, 미운 사람 다 찔러 죽여도 돼요. 그 다음에 이쁜 여자들 밤에 칼로 위협해서요, 밤에 공원 같은 데 몰래 데려가가지고요, 성폭행 100만 번을 해도 돼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 땅 사는 게 끝인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죽는 게 뭐. 근데 뭐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시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도요, 그냥 천국, 있어요. 말을 이렇게 놓고 천국 안 믿어요. 지옥 안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과연 지옥에 보내실까? 이런 식으로 떠들어요. 그런 자들의 마음은요, 겉으로 이렇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것 같죠? 악독이 넘쳐납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더 해보면서 그 사람 속마음을 파보잖아요. 악독한 것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말을 함부로 막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복자도 모르는 거고 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으시니까 육신에 속해서 뭘 하냐. 죄를 짓는구나. 또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구나.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자기 마음에 못 들어오시게 하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모두에게 다 임하셔서 나와 얘기를 좀 나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무리로 이렇게 떼지어가지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만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두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런 모양이 있고 이 사람은 열받으면 잘 화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잠잠히 차분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얘기할 때도 웃고 저 사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예요. 네 모양이 그렇구나.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애들 중에도 뭡니까? 자식들이 다 성격이 똑같습니까? 어떤 애는 급하고 어떤 애는 얌전하고 부드러운 애가 있고 또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인 애가 있고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조용한 사람은 좋아하고 시끄럽고 떠드는 사람은 싫어하고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시끄럽든지 조용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아빠 하면서 찾아오는 애도 있고 조용히 그냥 가만히 지그시 바라보는 애도 있고 둘 다 이뻐하는 거예요.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그러니까 여기 사는 이 땅에 지구상에서 태어난 게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더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믿고 있잖아요. 다만 이 생뿐이라면. 그러면 이 세계 살다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자. 어떤 종교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 논리가 배치가 되죠. 뭐 그들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어떤 자들은 진짜 부활이 없고 그냥 이생뿐이니까 이생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자 뭐 그런 식으로 사람 모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그 교주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이비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을 첫 번째 하셔 가지고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백 번째 열매, 천 번째 열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 죄를 져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도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래 얘기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셔서 다시 살리시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쭉 나갑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무덤이 먼저 열려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붙어버려요. 다시 살아나서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 나중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은 이제 심판에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모든 세상에 아담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자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심판책에 행위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부활을 시킨 다음에 지옥에 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더라. 사단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집어넣고 그 심판을 당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불지옥에 떨어질 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심판책 펴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던 죄가 없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보좌를 함께 놓고 이 아담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신 이가 예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뒀던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을 분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그 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세례받는 자들이 뭘 하겠느냐는 거죠. 죽은 자들을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세례받는 자는 믿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들, 그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세례를 받았던 이 복음 전파자들이 왜 세례를 받느냐 이거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데 전부 다 죽이려고 전부 다 애를 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목사들 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막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속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자기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것도 결제를 하고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만 나가려고 얼마나 마음을 노심초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내가 이렇게 나는 일부러 나를 죽이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거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이 얘기가 100% 공감이 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고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를 경험을 못 해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일반인들 다른 사람들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건 뭡니까? 옛날엔 검투사가 있잖아요. 검투사도 있고 죄수를 원형 경기장 안에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맨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받고 이러는데 그럼 내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경기장, 에베소에서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막 싸워서 뭐 오늘 죽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야 오늘은 먹고 마시자. 어차피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동무들, 친구들이 있는데 악하대요. 뭐가 이 얘기를 하냐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즉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대로 쫓아나가는 게 선한 행실인데 이 악한 동무들이 부활이 없다 해서 그 마음을 막 더럽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막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자 너희가 일깨워져서 의를 행한다는 뭡니까? 의라는 얘기는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의를 입혀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깨어서 이 복음을 마음에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는 뭡니까? 성령님을 떠나서 네 멋대로 네가 인도자가 돼서 네 멋대로 육신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나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멋대로 떠드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기독교 안에 목사들에게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뭡니까? 함부로 성경 말씀 가지고 떠들어요. 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그런 목사들을.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요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 부활이 있어? 그러면 네가 그럼 잘 알겠네. 그러면 어떤 죽은 다음에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오는데? 이렇게 비꼬면서 막 물은 자가 아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36절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거 뭐냐면, 자, 네가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뭐가 있냐면, 농부가 씨를 땅속에 묻으면 그 씨가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생명이 움트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그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올 건데, 그러면 어떤 놈인지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면,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냐면, 네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네 마음이 완전히 썩어져서 네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임을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부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이 그 마음이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야지 그 씨가 뭡니까? 원래 있던 모양에서 다 썩어진 다음에 생명이 움트나서 점점점 뿌리도 나오고 싹이 나와서 식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땅에서 위로. 그렇듯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는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로운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광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육신에 속하였던 자는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또 다르게 얘기하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있는 영광을. 그 땅에 있는 동물들은 뭡니까? 이 동물들도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가 지나면 죽어요. 해가 지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광으로 만족할 자들도 있지만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있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는 뭡니까? 해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해는 성령님의 영광이 다르고, 또 뭡니까? 달의 영광도 달라요. 율법에 관한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을 얘기합니다.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별은 뭡니까? 천사들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종을 얘기합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뭡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사람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누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씨를 땅속에 묻으면 썩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움드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하늘의 영광을 받으면서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욕된 건 뭡니까? 개차 아닌 쓰레기와 똥 같은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심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을 한다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마음이 가장 약한 자임을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강한 것으로 일으키시고, 뭡니까? 욕된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이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이 똥과 쓰레기예요, 히브리어로. 그것으로 영광됨을 하나님께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하고 마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죄가 없어서 모셔드리면 신령한 몸, 즉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먼저는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해서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사나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똥 매려면 똥 넣어야 돼요. 먼저는 자기 육신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에게도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은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뭡니까? 큰 교회 안 하고 나면 여러분 아내는 애들 먹이느냐고 막 날품팔이 하면서 식당 가서 막 알바도 하고 막 쿠팡 가가지고 막 짐도 날르고 막 이러는데 남편은 성경책 끼고 계속 방 안에서 성경책만 본대요. 별 미친 그놈은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누라는 죽도록 일하고 자기는 성경책만 계속 보고 있고 목사가 아닙니다. 미친놈이죠. 먼저는 뭡니까? 육신에 먹을 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교육대 와서 자가 성경 보면서 오히려 그게 마음에 더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성경책만 본다. 아내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고 등록금도 없는데 죽어라 고생을 시키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일하는 자나 성경책만 보는 자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가족을 살펴야 되는데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이 보세요. 자기 육신의 모양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록된 바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됐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똥과 쓰레기로 사람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산 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죄를 이끌림을 받으니까 뭡니까? 지옥 갈 자가 됐어요. 심판받을 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영이 되셔서 뭡니까?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여러분 이거 믿지 마십시오. 기독교 안에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없앴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 기도해서 없어진다. 이건 사단 마귀의 가장 기독교 안에 속이는 노림수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인 줄 아십시오.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갔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서 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원죄, 자범죄 안 나눴고 세상 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자범죄는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했던 죄나 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면서 멱살 잡은 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의면 의고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고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엔 신령한 자네요. 그러니까 육이 있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변형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육에서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자예요.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육신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가에 있습니다. 육신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건 천천히 된다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딱 마음에 오신 순간부터 거룩하게 됩니다. 마음이.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을 얘기하고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처음에는 아담의 형상을 지어서 계속 유전대로 내가 흙에 속한 자가 됐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과
이런 혈기나 이런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이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너희 종자가 썩은 거 아니냐. 혈과 몸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해서 썩을 몸이 안 되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내 몸이 올라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몸처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 몸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내 몸, 갖고 있는 이 몸이 바뀌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이김, 즉 예수 그리스도 아래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즉 사단 마귀가 딱 화살을 땡겨서 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를 쏴서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냐면 사망에 쏘는 것은 딱 사단 마귀가 화살을 쏴서 내 심장에 확 꽂히면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뭐가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죄의 권능. 그러니까 죄가 제일 힘이 약해질 때가 언제느냐면 율법이 비춰졌을 때 이게 죄다라고 사람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게 죄인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힘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말씀에 있죠?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가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죄된 자인 거를 마음에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김.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우리가 육신을 딱 버리고 변화가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가서 사망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뭡니까?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막 결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육신에 속하지 말고 쫓아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을 따라가며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용기를 내서 막 결심해서 막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지켜보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가 뭐 복음을 위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기뻐하신 바를 행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구분도 하고 영의 분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면서 15장을 사도 바울은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장 마지막 장을 또 하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